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스케치북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 주전자 뚜껑을 딱 덮어놓고 원을 딱 그리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칸을 쫙쫙 그어가서 시간을 줬고 할일을 줬고 뭐 만드는 거예요? 네, 생활 계획표 만드는 거예요. 다 이제 고개가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이든지 겨울 방학이든지 방학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생활 계획표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거잖아요. 다들 이렇게 우리는 계획하기를 좋아합니다. 생활 계획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생활할지를 계획을 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도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표를 짭니다. 몇 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을 해서 언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리고 집은 언제 사고 그리고 언제 은퇴하고 이런 어떤 큰 그림들을 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러 개를 좀 찾다 보니까 인생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뭐 언제 이런 게 아니고 몇 년도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매일 아침에 쓴대요. 그리고 2020년에 나는 연봉을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5천만 원이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는 연봉이 1억이다. 그리고 몇 년도에는 내가 집을 샀다. 그것도 몇 평짜리 집 몇 칸 이걸 샀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자산이 몇 년도에는 50억이 돼서 몇 년도에 나는 은퇴하고 이렇게 살 거다. 산다.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써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창한 계획 말고라도 우리가 한 달의 목표, 또 1년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지, 1년은 어떻게 살지 이 정도는 다들 계획 정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계획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되십니까? 계획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가로로 짚고 계시게. 참 어렵죠? 계획한 대로 잘 살지는 못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생활계획, 방학 때 만들었던 그 생활계획표도 그림을 예쁘게 만들긴 했지만 그 계획대로 살아간 적은, 그 계획대로 방학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 사람들이 계획을 많이 하지만 계획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죠. 왜 인생이 계획한 대로 안 될까요? 사실은 이 질문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생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과학도 아니에요. 숫자를 2를 넣으면 뭐 4가 나오고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난 이 계획대로 살 거야, 이 계획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그 착각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거는 인생을 이 인생은 내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이렇게 계획이 될 거다 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인생이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것인 줄 알지만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누구 겁니까? 예,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죠. 토기장의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진흙 덩어리를 중고 원판에 딱 올려놓고 발로는 그 판을 돌려가면서 굴려가면서 손으로는 그 진흙을 만지니까 진흙이 그릇의 모양을 차츰차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그릇 모양을 가지고 있던 게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토기장이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금 또 발판을 불어서 흙을 다시 진흙을 손으로 만져가니까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은 아니지만 그 토기장의 마음에 흡족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조용히 토기장이를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진흙, 우리 진흙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흙이 자신이 어떤 모양, 나는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을 가진 어떤 그릇이 될 거야,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진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도 진흙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진흙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도 진흙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흙의 일생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이 그릇이 될지 아니면 항아리가 될지 아니면 요강이 될지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이 나는 항아리가 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항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진흙의 일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흙의 것입니까? 토기장의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진흙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오로지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아니면 멸망하는 나라로 만들지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는 안전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은 굳건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물도 잘 드리니까 나는 반드시 굳건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고 이웃을 방패, 이웃을 것을 가로채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반드시 안전할 거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계획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알려주시라고 토기장의 비유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도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나?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왠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그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내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만 듣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해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러죠.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왜 아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인생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로치는 것 같아요. 빼앗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무시무시한 그런 폭군처럼 이해하고 폭군 같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폭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와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동산의 중앙에 뭘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에덴에 그냥 두셨을까? 어차피 사람이 먹지 못하는 나무인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먹지 못하는 나무인데 그거 왜 괜히 만들어서 그것도 중앙에 두셔서 오고 갈 때마다 보게 하셨고 유혹받게 하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만드셨더라도 에덴에 안 두시고 다른 데 두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게 했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좀 완벽하게 만드시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죄 같은 거 짓지 않게 아예 처음부터 만드시지. 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 때 실수하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최대의 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난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던가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나무를 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존중하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결정이라는 거죠. 그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선택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만 선택이 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선을 택하고 의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기대를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그 아담과 하와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은, 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뜻이 나 너 선악과 먹을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죄 짓는 사람으로, 죄 짓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 되니까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부터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부터 죄 짓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죄 지은 것을 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그 결정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비하셨다. 인간이 선택한 불순종과 죄에 대한 그 결과와 그 책임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거리에 한복판에 있어요. 이 사람이 동서남북 어디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은 동쪽이에요. 다른 길들은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 길이 선하다고 그쪽 길만 가도록 다른 길은 다 막아놓고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을 조작해서 다른 길은 생각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를 강제로 억압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하면서 다른 길은 절대로 못 가게, 동쪽으로만 가게 억지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와 기회를 주시고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선택이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아니라 불의한 길로 갈지라도 그 불의한 길에 들어선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인도해서 다시 어떻게 바른 길로 데리고 올지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택지마다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동쪽으로 할지라도 동쪽에만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불의한 길인 북쪽으로 갈지라도 서쪽으로 갈지라도 남쪽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계획과 준비 가운데서 또 그 선택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택을 주시고 존중하셔서 더 많은 계획지들을 더 많은 선택지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빼앗고 자유를 박탈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갈지라도 그 선택과 결정마저도 존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길과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빼앗고 자유를 박탈해서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폭군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걸까요?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 왜 우리 인생을 우리한테 맡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흙을 손에 들고 있는 이유. 진흙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그냥 땅에 묻혀 있으면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흙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그렇게 그냥 땅에 묻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토기장의 손에 쥐어지면 진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유익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놀잇감처럼 이랬다 저랬다 만지작거리다가 함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리려고 그러려고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죄와 악을 행하며 찌그러지고 깨진 모양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따라서 다시 만지시고 다시 붙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손에 붙들고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데 우리 인간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조금 IQ가 높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 건물 짓고
사회를 만들고 이게 조직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있을 때 의미 없고 별 가치 없는 흙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지고 유익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흙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야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없으면 의미 없는 흙일 뿐입니다. 가치 없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마귀나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검은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미련한 생각으로 세워졌다면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시며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빚으시고 만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모양이 찌그러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찌그러진 그리고 깨짐조차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